여러분 주님 안에서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밤에 환란산의 목자들을 만나서 많은 교훈을 받고 경고를 받고 천성도 바라보고 악기에 주의할 노정기를 얻어가지고 자만 땅에 가서 무지를 만나고 배도를 보아 경고를 받고 적게 믿는 소신앙의 봉변, 가련한 상태를 보았습니다. 소신앙, 조건 믿는 소신앙. 신앙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어떤 분이 말하였지요. 곧 불신앙, 소신앙, 대신앙. 불신앙은 마태 17장 17절에 믿지 않는 패역한 세대여 하고 주님이 통탄하였습니다. 불신앙은 패역이요. 패역이라는 글자는 거꾸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생활은 모두가 거꾸리요. 보는 것도 거꾸리, 듣는 것도 거꾸리, 생각하는 것도 거꾸리, 말하는 것도 거꾸리, 계획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성공이라는 것이 실패요. 행복이라는 것이 불행으로 되어 버립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바르다고 하나 필요한 주문에 이르는 것이다. 소신앙, 우리가 물론 불신앙을 면하였으나 소신앙자가 되기 쉬운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소신을 책망하였습니다. 적게 믿는 자여 왜 염려하느냐? 적게 믿는 자는 항상 염려가 많은 것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공주에 나는 새는 먹을 것 걱정을 하지 않건만은 들에 피는 백합화는 입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그 아름다움이 이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다웠건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참말로 거지 생활 같지 않습니까? 두고도 가는 배인 생활이 소신자입니다. 너희들이 염려함으로 생명을 일각이나 더하겠느냐? 너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릴지어다. 또한 적게 믿는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세상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죽을 것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합니다. 빈혈한 자가 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유황불 붙는 구렁텅이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비방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요. 제자가 선생보다 낫지 못하고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우리의 선생이여 주님을 바알세불이 들렸다 하였으니 하물며 우리들이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왜? 우리 머리털도 다 해시고 우리의 만단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아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날 군인이 결혼식을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배를 타고 가는데 훅나 일어나서 배가 파산할 지경이에요. 신부는 너무나도 무서워서 남편을 부여잡고 애걸합니다. 남편은 왜 야단이냐고 아내에게 핀잔을 주었지요. 그 부인은 무정한 남편이라고 속으로 원망하고 대단히 불쾌한 중에 다행히 그 배는 무사히 건너갔답니다. 그 아내는 부정한 남편을 탄핵하니 그 남편은 대화하여 겁을 뽑아서 아내의 목에다 들여대고 죽여버린다고 야단이. 아내는 조금 더 두려움이 없이 하연자약하고 웃습니다. 남편은 이 칼이 무섭지 않느냐고 하니 그 아내는 말하길 무섭긴 뭘 무서워요. 어째서 안 무서워?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있는 칼이 뭘 무서워요? 그 남편은 여보 내 손에 칼도 아니 무서워하면서 이 바다와 풍량이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뭐이 그리 무서워야 하다니요? 할 때에 정말 그렇지요.
오 주여 나의 믿음의 부족함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는데도 가짜야 가짜야 하고 통탄했답니다. 소신자는 조금 믿는 소신자는 의심이 많아요. 좋게 믿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포도원을 허는 여우 새끼를 잡아라. 의심의 여우. 성경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세를 의심하고 자기를 의심하고 사람을 의심하는 소신자는 의심의 강도에게 모든 것을 뺏겼답니다. 소신자는 깨닫지를 못해요. 적게 믿는 자여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영성의 감각이 둔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도 듣지 못하고 매를 맞아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바리새교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상가라 하시니 또 부스레기 안이 가져왔다고 말씀하신다고 오해하였고 니고데모는 중생의 도리를 깨닫지 못하여 사람이 늙으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야 나와야 되느냐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사마리아 여인은 생수 설교를 듣고는 그 물을 먹고 물길로 다니지 않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독신 땅의 대언이가 대단히 그립습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가 진실로 네게 일하노니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한 번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였습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소심에 이 얘기를 하면서 가다가 멀리 가지 못하여서 두 갈래 길을 당하여 주저하다가 때마침 어떤 사람이 와서 친절히 인사하고 자기가 길 안내한다고 얼렁거리면서 데리고 갑니다. 두 사람은 좋아서 따라가다가 그만 흑한 자의 구무에 걸렸습니다. 그 흑한 자는 흰옷을 벗어 던지고 웃으면서 달아나는 걸 보니 속에는 껌둥이에요. 그래서 그놈의 이름이 흑한 자요. 그제야 두 사람은 낙산에서 목자들의 부탁한 간사한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봉변당함을 원통이 되었습니다. 이 구물은 무슨 구물인가요? 잠언 29장 55절을 보세요. 그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는 그 발 앞에 그물을 치미니라. 오라여 자만 땅에는 흑한 자 겉다르고 속다른 아첨하는 그물을 참가야 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선생님, 존장님 같은 이가 어디 있나요? 참 훌륭합니다. 참 설교 잘하십니다.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꼭 천사 같아요 하면서 주어주면 천만의 말씀이라 하면서도 속으로는 은근히 좋아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그물 속에 생겼어요. 잘못해서도 잘했다면 좋아하고 잘못생겼어도 잘생겼다면 좋아합니다. 자기 아이가 잘못생겨서도 잘났다고 하면 얼른 나가서 종자 닭살만 먹이려고 야단이지. 그러니 뒤에서는 숨고고 욕하면서도 앞에 가서는 얼렁거리는 흑한 자가 되기 쉽고 흑한 자에게 속기도 쉬운 것이에요. 누구는 말하기를 그 사람 있는 데서는 칭찬을 하지 않고 그 사람 없는 데서는 비평을 하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에요. 쉽고도 어렵지요. 그때 광명한 사람이 손에 채찍을 들고 와서 어찌된 연호를 묻고 아첨하는 자는 스스로 변하여 광명한 천사인지 하는 거짓 사도이다. 간밤에 어디서 유숙하였느냐고. 낙산에서 유숙하였나이다. 무릇에 양치는 사람들이 무슨 부탁이 없더냐고. 간사한 사람 조심하라고 하였답니다. 그럼 왜 조심하지 않았느냐 물으니 그 말씀은 잊어버리고 흑한 자의 말을 들으니 매우 친절한 듯하고 친절한 듯해서 되게 간사한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광명한 사람이 두 사람으로 퍼놓고 채찍으로 매우 때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 징계하노니 부대 조심하여 다시 이런 그물에 걸리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놓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 노래를 하나 부르니 노전 길을 품에 품고 흑한 자를 따라가서 바른 길을 저버리고 고난 중에 걸었더니 광명하온 저 채찍이 주의 사랑 아니라니가. 간사한 자 칭찬보다 성도 충고 잘 받아라.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하게 내기지 말며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대개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기뻐받는 아들을 채찍게 하시나이다. 광명한 자의 채찍은 귀한 것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한 가지로 얻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자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 채찍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징계의 채찍, 꼭 질병, 재패, 수욕, 가량의 환난 고통을 당하는 것이요 눈이 밝은 사람은 이 채찍을 잘 보는 것이요 발람이는 가지 못할 길을 가다가 천사의 칼날이 앞을 막아 당나귀는 보아 끝나는 발람은 본의 눈이 어두워서 그냥 가려고 하다가 나귀에게 책망을 받았답니다. 목이 곧은 사람은 자조자조 책망을 받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요 지혜로운 자는 무슨 뜨끔한 일을 당하면 속히 잘 깨닫는 것이요 질병은 제2의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말씀하시나 사람이 깨닫지를 못한다. 볼지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일을 자조자조 하심은 그 영혼을 구렁텅이에서 돌아오게 하사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심이니라. 필자도 나도 여기에서 어려서부터 주를 믿는다 하나 수박컷 살기로 참 진리를 모르고 18살 나서는 아주 타락해서 4년간 불황생활을 하였으나 21살 났을 때 중한 병마에 걸려서 3년간 무서운 채찍을 맞고서야 회개하고 그물을 벗어서 38년간 신앙생활에 30년간 교육생활에 때때로 채찍으로 징계하여 거룩함에 장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재미는 다른 자 외에는 알 자가 없습니다.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칼날과 채찍을 보아라. 그물을 벗어난 저희는 떠나가다가 본즉 어떤 사람이 시온을 등지고 돌아오는 모양입니다. 그는 점점 가까이 와서 만나본즉 목무천이 눈에 하늘이 없다는 목무천이라는 자입니다. 기업가와 미도를 보고 어디 가느냐고 묻습니다. 두 사람은 천성 시온으로 가느라고 했더니 목무천은 앙천대소를 합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웃느냐고 하니 그대들이 어림없는 노릇하는 걸 보고 웃지 않을 수가 없다고. 나도 내 고향에 있을 때에 지금 그대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을 듣고 그 성을 찾아보려고 이리저리 얼마나 20년 동안이나 두루 헤맸으나 아무것도 만나지 못했노라고. 그거를 사무해서 세상에 쾌락 다 버리고 고향을 떠나 이처럼 멀리 찾아왔으니 어찌 부족다 하겠어. 아무리 찾으려 하나 찾지 못하겠는 거로 이제라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행복을 누리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독도는 그 말을 듣고 미도다여 동생 그 말이 그럴듯하다고 하니 미도는 벌쩍 뛰면서 형 그 웬 말이요 조심하시오. 전번에도 간사한 사람에게 속아서 공변을 당하고 또한 생각을 못할 위치가 있겠어. 어디라고요? 시온산이 없다고요? 될 말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낙산에서 천성문을 보지 않았습니까? 또는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지 않았는가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뵈는 증거가 없어도 귀에 들리는 증거가 없어도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 그대로 갑시다. 채찍을 가진 이가 다시 우리에게 올까? 대단히 두렵습니다. 형님이 나를 가르쳐야 하겠는데 내가 도리어 형님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니 어찌할까요? 여튼 우리는 저 사람의 말을 듣지 맙시다 합니다. 기독교는 그제야 동생 염려 마세요.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우리 믿는 진리를 의심한 것이 아니요. 그대를 잠깐 시험한 것이요. 다만 당신의 마음에 맺힌 정직한 열매를 자아내어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마귀에게 미혹이 되어 소용된 사람으로 압니다. 우리는 다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진리를 쫓아서는 아무 거짓말도 없음을 아는 터인즉 우리는 다른 일로 매진하여야 합니다. 하나루의 새 영광을 바라보니 내 마음은 항상 편하고 기쁘다고 하였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될지라도 우리는 믿음만 의지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귀에는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믿음에 서서 힘차게 걸어가야 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것과 같이 굳게 믿고 마음에 의심 없이 걸어갈 때에 우리의 믿음대로 성취되는 것이라 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끝이겠습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시기를 빌어서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또한 천국 가는 길을 계속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적게 믿는 소신의 가련과 흑한 자 아첨의 꿈을 목무천의 늙은이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건만 육안으로 보려고 감정과 기분에 좌우되는 사람은 참 신앙에 서지 못하는 것이요. 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육안, 고기눈, 지안, 지식의 눈, 영안, 신령한 눈입니다. 육안은 청황적백 흙을 분별하는 것, 밝고 어둠, 추와 미를 보는 것이며 세계 만물 삼라만상을 구경하는 것이요. 지안은 과학을 발명합니다. 에디손은 전기, 와트는 전기,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 제너는 우주관 발명. 비행기 모든 발명가들은 지안이 밝아서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어. 말세에 지식이 더하리라고 하더니 지금은 태양, 월세계까지라도 갈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셋째는 영안이 있습니다. 영안이 밝아서 인간은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의 가치가 있는 것이요. 아무리 육안이 밝아도 지안이 밝아도 영안이 밝지 못하는 사람은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았던 병만 갖지 못한 것이요. 영안이 밝아질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생관을 발견하게 되고 내세를 깨닫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과 영계의 일은 우리 정결한 양심으로만 아는 것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인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보는 것이 다 달라요. 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 코로 맡아보는 것도 있고 귀로 들어보는 것도 있고 손으로 만져보는 것도 있고 발로 가보는 것도 있고 혀로 핥아보는 것도 있고 머리로 생각해보는 것도 있어. 하나님은 우리 마음으로 봅니다.
양심적으로 살으려고 도덕적으로 진리대로 살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명명백백하게 되는 것이요. 신앙의 영안이 밝아지는 것이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요. 믿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발이요. 믿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귀요. 믿음은 하나님을 붙드는 손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혀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나니라. 택기거리 많은 적은 지식으로 태양의 조한 하늘계에만 한 인간의 두레로 우주의 대진리가 아니 맞는다고 속단하여 배척하는 인간이 이 땅에 얼마나 많으며 수십 년간 믿는다고 따르다가 그렇게도 중도에 물러가는 가련한 몽무천이가 얼마나 많은지요. 몽무천은 저희를 비웃으면서 제 길로 가고 두 사람은 자만 땅을 다 지나 미기 땅에 다다랐습니다. 미기. 아득할 미자 기운 기자 미기 땅에 다다랐어. 거기는 공기가 이상하여 행인들이 여기 와서는 많이 잠자는 곳이에요. 그리하여 미도도 몽롱한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이 졸음이 어떻게 오는지 눈을 뜨기가 어려우니 우리 여기서 누워서 한잠 자고 가자고 합니다. 기독교는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이 들면 다시 깨지 못합니다. 잠시라도 쉬면 아니 돼요. 낙산의 목자들이 미기 땅에서 졸음을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도 항상 깨어 있으라고 얼마나 자주 부탁을 하셨는가요? 미도는 내가 잘못된 줄 알겠습니다. 내가 여기 혼자 있었다면 잠자다가 망할 뻔하였어. 지혜 있는 사람의 말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한 것이 참말이지요. 형님과 함께 동행한 것은 나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피차 좋은 얘기나 하자고 하고 각각 자기들의 지나온 경력을 간증하여 새 정신이 들게 되었어. 노래를 한 절 부르니 받은 은혜 기억하여 이 졸음을 깨워보세. 성신님의 감화함은 그 진리가 온유하다. 미기 땅에 지나는 게 항상 깨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 된 게 육신이 약하도다. 이곳은 천성 가까운 곳인데 인생 노련의 시험이 계속됩니다. 육체가 늙고 신앙 연조도 오래게 되면 권태증이 생기고 자연히 육체가 쇠약해지면 늙어지는 핑계로 게을러지고 따라서 신앙이 침체하여지고 은혜가 몽롱하여지고 빼뺀 말은 교리만 붙잡고 있고 생명신앙은 고목이 되어 형식과 의식에만 흐르기 쉬운 거예요.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하겠으며 또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자이라도 꼬꾸라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으로서 독수리같이 올라가고 사자같이 나아가야 하겠는데 우리 목사님 장로님네들은 속히 늙어 교회에서는 배척을 받고 펄펄하는 청년만 교회에서 원하게 되면 무슨 까닭이고 외국에서는 연로한 목사 일사로 존경과 신임이 두터워서 환영이 많다고 하는데 외국이나 우리나라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요, 신수염을 날리면서 많은 경험과 고상한 인격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진리의 생수가 강과 같이 흐르면 얼마나 좋을 것이요. 우리 목사 장로들이 캐캐 묵은 설교 노릇친 막대기 삼내물에 먹듯이 밤낮 졸고 있는 상태이니 신자들은 안타까워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 큰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잘못이에요. 교회에서는 교역자 대우가 부족합니다. 물론 연약한 교회에서 식구 많은 교역자를 모시려면 곤란할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에서는 실력이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교역자의 대우가 너무나도 소홀해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타격이 심합니다.
좀 실례일 말 같지만은 교역자를 자기네 모습같이 알고 먹이기는 개처럼 먹이고 부리기는 소처럼 부린다는 말과 같이 되니 대단히 황송한 일이 아닙니까? 청년 쪽에는 그래도 강기로 잘 견뎌나가지만 예양부적으로 차차 육체가 쇠퇴지고 경제곤란으로 가정의 여러가지 염려와 고통으로 정신이 소모되고 책 한 권 사볼 여유조차 없어 목사들 서재를 가보면 때묻은 한문 주석건이나 있고 만국주일공과나 몇 건 모아두었으니 무슨 새로운 연구가 있으며 능력 있는 권위적 설교가 나올 것이요. 외국에는 경제가 유해한 탓이겠지만 교역자는 생활에 대한 염려가 조금도 없고 자녀 교육 문제, 기타 모든 문제를 교회에서 책임지고 교회마다 도서실을 만들어 마음대로 들어가 공부하고 기도와 말씀 전하기에만 힘쓰니 날마다 새로워질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시는 영접하리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도와주기를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열매가 풍성하기를 구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도자를 대접하는 것은 곧 주를 대접함으로 인식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한 열매임으로써 교역자에 대한 대우 개설이 요청되는 바입니다. 둘째는 교역자 자신의 허물이에요. 그것은 나부터가 공부하기를 싫어합니다. 책임감이 부족한지 재주가 없는지 좌우간 향하결이 부족하고 게으른 편이 많아요. 밤낮 아이나 안고 돌아다니고 낮잠을 갈지언정 심지어 신자 데리고 장기바둑을 둘지언정 향상 발달을 위하여 새로운 연구와 노력이 적은 것이요. 서양격언에 쓰면은 부엉이 되고 안 쓰면 쥐새끼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양들을 잘 먹이면 자연히 젖은 잘 나올 터인데 양은 먹이지 않고 젖만 짜내라고 하니 양들은 그만 병들고 쇠약하여 이리저리 쓰러지니 가엾기 짝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사대 인생한 너는 예언으로 이스라엘 목자들을 치되 예언하여 목자들에게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요 목자가 어찌 양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는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으며 그 살진 것들을 잡으되 오직 그 양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보다. 연약한 자를 너희가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지 아니하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못 강포로 저희를 다스렸으니 목자가 없으므로 저희가 흩어짐에 모든 들짐승의 식물이 되어 흩어지는도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주름철하사 전심으로 주께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도다 하였습니다. 밤중에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니 떡새 덩어리를 간구하는 너에게 필요하지 않나요? 어찌 졸고 있을 때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줄을 아는 겸손과 책임감을 지고 깨어 기도합시다. 졸음을 깨우는 방법. 미도와 기도 또는 미국 땅의 졸음을 깨우기에 많은 노력을 하는 중에 새정신이 들게 된 두 가지 비결이 있어 미도에 지내온 구원의 경로를 피차간 장시간 담아하여 간증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은 저에 이르고 입으로 증거한 즉 구원함에 일어나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서로 말하며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신지라. 기독도가 미도에게 당신에게 한 가지 물을 것 있으니 당신이 지금과 같이 행하는 것은 어떤 동기로 되었습니까? 미도가 아뢰되 나는 그동안 오랫동안 호하시의 물건을 즐거워하고 있었지요. 만일 지금까지 그 가운데 계속해 있었다면 나는 멸망할 뻔했어요. 마침 형님과 특별히 진충씨에 당한 그 거룩한 일들을 보고
듣고 생각하여 나의 일과 마지막은 사망인 것과 하나님의 진로하심이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 임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즉시 다 회개하지는 못하고 일부러 하나님의 감화를 자주자주 소멸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를 재촉하심을 알지 못하며, 둘째는 죄란 놈이 내 육체에 매우 좋은 쾌감을 주므로 그것을 떠나기 싫어했으며, 셋째는 또한 네 친구를 떠날 수가 없었으며, 넷째는 처음 죄를 깨닫던 때 내 마음이 너무 아픈 시간이어서 그것을 마음에 기억하기 싫은 까닭이었지. 기독교는 말하기를 그래도 종종 그 죄가 당신의 마음에 떠올라서 괴로움을 주었겠지요. 믿음은 과연 그렇습니다. 내 죄가 생각나는 때는 길에서 선한 사람을 만날 때든지, 성경 말씀을 읽는 걸 듣든지, 몸에 병이 나든지, 이웃 사람의 병들었단 말 듣든지, 장례식 소리를 듣든지, 내가 죽을 걸 생각하든지, 어떤 사람이 벼랑가 죽었단 말을 듣든지, 그 중에도 특히 내가 얼마 안이 되어 심판자리에 나갈 걸 생각할 때에 내 고통은 심하여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랴. 아무리 해도 내 생활을 고쳐야 할 줄로 알아. 죄악된 친구도 거절하고 종교적 본분을 다하여 기도와 성경 읽기와 죄를 통회함과 이웃에게 전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래도 죄의 고통이 다시 나를 엄습하여 인간의 노력은 결단코 할 수가 없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라는 것은 더러운 옷과 같고, 사람의 율법에 의로서는 의를 얻지 못하고, 아무리 사람이 주의 명령대로 살았으되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고 밖에는 못할 것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나는 세상에 조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의 의를 받지 아니하면 나 자신이나 또는 세상의 모든 의도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그를 찾았습니다. 오직 그는 천상천하에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분 되심을 성서를 통하여 깨닫고 그에게 결사적으로 내 죄를 자복하고 간구했습니다. 주신 모든 귀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였지요. 주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말씀, 그는 모든 믿는 자의 의가 되시는 말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말씀, 그는 우리를 사랑하여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 깨끗게 하신 말씀,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의 유일의 중보 되신 말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살아계시사 대신 기도하시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받아 내 것으로 삼을 때에 나의 마음에 기쁨에 충만하고 두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넘치는 사랑으로 주를 봉사하고 모든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며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 한 분밖에는 보여주는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그 간증을 듣고 정말 확실히 당신 영혼의 주 예수께서 일하시고 계신 것을 감사하라고 하면서 찬송을 하였답니다. 죄인 교수 무지한 자 예수 품에 앵기워 모든 문제 해결되니 나의 지혜 주 예수.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리스도 예수는 죄인 교수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니 죄인 교수 불의한 자 예수의 품에 앵기워 공로 없이 의인되니 나의 의는 주 예수. 죄인 교수 불결한 자 예수 품에 앵기워 거룩함을 이루었네 나의 성결 주 예수. 죄인 교수 멸망할 자 나 예수 품에 앵기워 속죄 부활 완성하니 나의 구속 주 예수.
오늘은 이것으로 끝을 났습니다. 사무의 은총이 여러분 가정에 항상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품 안에서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번에 미기 땅에서 저는 미도를 깨워서 피차간 신앙 간증으로 정신이 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미도와 기독도는 피차 간증 바람에 조림은 간 곳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신앙이 때를 따라 침체될 때에, 우리의 소망이 흥미해질 때에 과거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크신 사실과 지나간 경로를 한 번씩 회고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주신 여호와의 말씀에 의를 쫓고 여호와를 쫓는 너희들은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를 캐낸 바위와 너희를 파낸 웅디를 바라보라고 하였습니다. 캐낸 바위는 예수를 가르치, 파낸 웅디는 회개의 경험을 가르친 것입니다. 녹음방초 우거질 때에 신장로 고든 길로 한참 가다가 돌아서서 지나온 길을 바라보면 좌우에 가지런히 서 있는 가로수, 휘단 피를 펴놓은 것 같은 길가는 나그네의 기분을 도와주고 앞길에 많은 장려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나도 이거를 쓰면서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50년간 지나온 길을 회고할 때에 달고 쓰고 성공 실패, 행복 불행, 순경 역경, 어느 때나 어디서든지 임마누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 바친 지 30여 년간에도 수양 3년의 목회 10년, 수해 20년간 전국 각지 방방곡곡 일본 만주 해방 전후에 이북 이남에서 전도할 때에 혹은 옥중의 신음, 바다의 위험, 사냐의 정막, 병마의 고통, 기차, 자동차, 마차, 도보로 다닌 뒷자체를 돌아볼 때에 아슬아슬한 위험을 돌파하고 만단통쾌한 사실을 필설로 다 발표할 수 없는 신기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로라. 오직 그에게 감사할 뿐이고 내 심령은 더욱더욱 긴장하여 갑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굳게 지킨 바울의 개선가는 얼마나 상쾌한지요. 뒷자체를 돌아보아 악기의 신출발이요, 회고와 전망은 기독 순례자의 집회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교지 땅에 사는 잠신에게 대한 개감을 토론하여 조림을 깨움에 유익하였습니다. 잠신이, 잠깐 믿는 잠신이, 잠신은 신실 땅에 사는 반구, 반성하는 반구라는 사람과 친밀하게 되어 자기 죄도 깨닫고 눈물도 흘리고 구원 얻은 것 같더니 석신이, 액길석장 몸신자 석신이란 사람과 사귀어 점점 떨어져 타락한 것이요. 그럼 왜 그렇게 정로를 버리고 나갔는가? 두 사람은 연구하여 자기들의 신앙을 잘 반성하였습니다. 미도가 본 잠신의 타락의 원인은 이런 거예요. 첫째는 겉으로는 죄를 깨달았으나 속으로는 죄를 원망하는 마음이 없으며 개가 토해왔던 걸 도로먹은과 같으며, 둘째는 저는 종의 마음을 가져 사람의 위협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구물에 빠지게 하되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보절함을 얻으리라. 셋째는 사람의 치욕과 숭보는 걸 부끄러워하며, 넷째는 죄란 놈이 얼마나 무섭고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을 모르는 까닭이랍니다.
히롭도가 미도의 설명을 듣고 참으로 옳은 말이라고 감복하고 다시 자기가 본 잠신의 타락한 이유를 부연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생각함이 없으며, 둘째는 죽는 문제와 사후 심판을 생각함이 없어지며, 셋째는 반성이 없고 밀시의 기도와 절제가 없고 게을러지고 근심이 없고 죄를 슬퍼함이 없어졌습니다. 넷째는 성도를 멀리하고 성회에 불참하며, 다섯째는 신자들의 결정과 단철 얘기하기를 좋아하고요. 여섯째는 교제를 불근신하고요. 거룩한 물건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는데, 일곱째는 말에 불근신하며 말을 상가지 않았습니다. 여덟째는 적은 죄를 교히 내기며, 아홉째는 마음이 점점 완악하여 강팍하여졌습니다. 잠신의 타락 이유를 두 사람이 연구 발표한 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좌우명을 삼아야 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전감이 되어 저들의 악한 것을 즐기는 것과 같이 악한 것을 즐기게 말게 함이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교히 보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듣는 자로 우리에게 확실히 증가하신 바라고 하였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았건만 큰 구원을 교히 보다가 광야에서 다 쓰러졌으며, 노디 아내가 소돔섬에서는 나왔으나 큰 구원을 교히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을 이미 보지 않았는가요? 이는 다 우리 말세를 만난 신자들을 경계함입니다. 자갈밭의 잠시니와 같이 일시적 감정, 인물, 쟁ገብ이 믿음이 되지 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미리 땅을 지나 쉬지 비올라라는 지방에 이르니 즐거운 땅이요, 공기 맑고 시원함에 참으로 경치가 찬란하고 아름다운 곳이요, 백화는 만발하고 각종 새들은 지저귀며 곳곳마다 비둘기 소리 귀에 들리고 일상낮이요 밤이 없고 사음의 땅은 멀어지고 절망이도 손 못 대는 의심의 울타리도 없는 곳이요, 천성지계가 가까워 빛난 천사들이 내왕을 하고 신랑 신부가 두 번 새 언약을 맺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회중을 기뻐하시기를 신라의 신부를 좋아하듯 하고 포도즙과 떡이 있고 길 가는 사람들의 쓸 것이 없는 것이 없는 거지요. 천당의 소리에 있어가라되 너희를 상주려고 하노니 빨리 오라. 왜 사람들이 두 사람을 가리켜 성민이라고 부릅니다. 점점 나아갈수록 더 즐거운 것이요, 천성을 바라보니 진주와 보석으로 꾸몄고 길거리에는 황금으로 깔았으며 즐거운 것이요 복된 땅입니다. 두 사람을 흠모하는 마음이 대바라야 변이 할지게요. 차차 마음을 진정하고 가다보니 좋은 과원과 아름다운 화원이 있는데 동산지기들을 만나 이 동산은 누구의 동산이냐 하니 이는 하나님의 동산인데 천성순례자를 위하여 예비한 곳이라 마음대로 와서 즐기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향기로운 꽃동산에서 편히 앉아서 아름다운 실화로 만족을 하고 피곤한 몸을 두어누워 한참 자고 나니 기분이 매우 상쾌합니다. 때에는 금빛 옷 입은 태양빛과 같은 광채나는 얼굴을 한 두 천사가 두 사람이 마중 나와서 길을 안내합니다. 이것은 낙원이에요. 개인으로는 은혜의 경험이 고공에 달하였고 거룩할 성자 대화자 성하지경에 이른 곳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의 품성, 그의 정신, 그의 생활, 그의 인격에, 그의 분량에까지 화하여지는 생활이요. 그 몸은 이 땅에 있으나 그 영은 항상 하늘의 생활이요. 거룩한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곳은 지상천국이요. 천국에는 네 사정이 있으니 첫째는 심중천국, 둘째는 교회천국, 셋째는 지상천국, 넷째는 영생천국, 무궁세계이요. 좁은 문지나 십자가의 은총은 심중천국이요. 간난산지나 미궁은 교회천국이요. 사음절 1만 골짜기 다 지나가고 낙산도 지나가고 사강 오기 전에 위올라 취지는 지상천국이요. 사하강을 지나 천성은 무궁세계 영세천국이라고 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 신랑 예수 재림하사 사탄이를 정복하시고 당신의 신부를 영접하시니 그때에는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고 사막에는 생수가 터지며 거기에는 악한 점생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곳이요 질병이나 눈물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때는 주의 사명이 완성되고 성도가 완성되고 사회가 완성되며 자연계가 완성되는 것이요 만물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나를 고대함이 심하여 병이 날 지경이요 우리가 여기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집으로 누뜻하기를 심히 사모하니 이는 벗지 않고 덧입음으로 주를 만나려 합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수명이 회복되고 동물성이 회복되고 식물성이 회복되고 토지가 회복되고 거룩한 교제가 회복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회복되는 것이랍니다. 저 좋은 낙은 이르니 그 쾌락 내 쾌락이라. 이 세상 치운 일기가 화창한 춘일이 됩니다. 두 사람은 일보일보 전진하여 천성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멀리 뵈던 천성문은 한 걸음씩 가까워지고 그립던 새 예루살렘은 눈앞에 찬란합니다. 일가이 여삼추로 고향 그린 가심을 졸이면서 행진하는 앞길에 가로누인 하수가 흘러갑니다. 그 이름은 사하강, 죽을 사자 무라자 사하강. 천성 가려면 누구나 이 강을 건너지 않고는 무관해하여 물은 깊고 다리도 없고 또한 날도 저물었습니다. 금빛 옷 입은 천사들은 이 강을 속히 건너라고 재촉합니다. 두 사람은 사하강 언덕에 서서 푸른 물결을 들여다보면서 이 강을 안이 건너고는 천상 갈 요책이 없느냐고 하니 두 천사는 아니 된다. 창세 이후로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 외에는 이 강 건너지 않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 소리에는 이 강은 말라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요. 인생 일생의 최후는 사하강입니다. 죽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고 그 후에 심판받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주께서 사람으로 빛깔에 돌아가게 하시고 이에 가라사대 인생들아 근본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누가 이것을 피합니까? 여인이냐 장사이냐 호걸미인이냐 빈부귀천이냐 남녀노소이냐 누구나 한 번은 다 거쳐야 하는 강이하여 요단 강물 거사의 용사이시며 서산나길 진원의 마을 짜있나 홍한소년 늙는 건 위물 리치며 슬프도다 죽는 길을 유명할소냐. 고금동서의 이 마지막 길을 피해보려고 애를 쓴 사람이 그 수 얼마입니까? 여보세요. 이 죽음의 사하를 건널 준비를 다 하였습니까? 사는 거 생각하는 건 범인이요 죽는 거 생각하는 건 철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성도는 사하강 언덕에 설 때 매우 음석하여졌어 답답하고 근심하여 사면을 둘러보고 물의 심청을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이 강이 얼마나 깊으나 하니 깊고 옅기는 당신의 믿음에 달린 거지. 믿음이 있으면 점점 얕아지고 믿음이 적으면 점점 더 깊어진다고 합니다. 이상한 말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했으나 사실 당하는 그때는 강개무량할 것이요. 인생의 최후한 갈 길 못되고 피할 수 없어 천사들의 재촉에 따라 행종을 수습하여 가지고 강물에 발을 내어 디디니 아래부터 식어져 올라옵니다. 물은 점점 올라올수록 숨은 가빠져 들어오고 목에 담은 끓고 이마에 진땀은 흐르고 눈동자는 고다지고 정신은 혼미하여집니다. 믿어는 정신 잃은 기독도들을 자주 깨우면서 그 깊은 물에 잠겼다 나왔다 합니다. 애쓰는 그 정경 참아볼 수 없어요. 오랫동안 정들었던 영혼과 육신을 가르는 그반이요. 육신은 영혼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참말 생나무를 짜내는 것과 같은 몸부림은 눈물 없이 볼 자가 있을까요? 한번 쑥 깊이 들어갔다가 불끈 솟아오르니 어느 결에 육신은 이복과 집어서 강에 던지고 저편 언덕에 나서니 유명계가 달라집니다. 그 고통 그 쓰라림은 안개 사라지듯 하고 악몽에서 깨인 듯 상쾌한 그 즐거움은 한이 없어요. 멀리 들리는 장례식 소리, 날빛보다 더 밝은 천당, 믿는 것으로 멀리 배네. 있을 것 예비하신 주 우리들을 기다리시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또한 친족들의 애곡하는 소리 처량이 들리고 이제 왔다 언제 올꼬 죽은 나무 꽃이 필 때 서편에서 해가 뜰 때 구름 타고 오시려나 에야 하는 상주꾼들의 소리도 멀리 들리는 듯 합니다. 모든 육체는 불과 같이 썩어져 버리고 그의 영광은 꽃과 같이 사라집니다. 금일 꽃동산에 놀던 나그네 내일 아침에 청산맥을 마른 뼈다고 한심하지 않은가요? 육신으로 본 인생과는 참으로 이러한 것이 아닌가요? 오늘은 여기로 끝이겠습니다. 질병과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주님의 평강과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마지막으로 철로역정을 마치겠습니다. 장망성 살던 기독도는 천신만고로 인생일로를 다 지나서 사하강을까지 건너가서 천사들의 안내를 받아 천성으로 들어갑니다. 원래 천성이 높은 산 위에 있음에 강변에 기다리던 천사들이 붙들러 올라가니 강에 들어갈 때는 육신이 있어 건너갔는데 강에서 나올 때는 영혼만 남은 거로 날개도 친 것 같이 날라 올라갈 때에 천사들과 같이 가며 강 건너들이 천성 정치를 얘기해 줍니다. 또한 많은 무리들의 천군들이 나와서 저희를 영접합니다. 빛난 사람들이 저희들을 이 사람들은 세상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사랑하였고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내어 저희를 데려오게 하신 거로 저희를 멀리 데리고 와서 기쁨으로 구주의 얼굴을 들어가 배우게 할 것입니다. 그때 천군들은 큰 소리로 외쳐서 누구든지 어린이 양의 혼인잔치에 처함을 입은 자들이 평안할지어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희고 빛난 옷을 입은 왕의 악대들이 저희를 영접하려 나와서 좋은 음악으로 천지가 진동하게 큰 소리로 불러줍니다. 이것이 끝이자 두 사람들을 둘러싸고 앞으로 가는 자 뒤로 가는 자 좌우로 나뉘어야 저희를 인도합니다.
이렇게 가는 동안에 좋은 음악 소리는 높은 목조로 끊임없이 울리는데 그 광경은 마치 하늘 전체가 저희를 영접하려고 날아오는 것 같아요. 지금은 벌써 천당에 다 들어간 것 같은 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천성을 바라보았으며 울리는 종소리가 들리는 것이 저희를 환영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문에 이르러 본즉 금자로 문 위에 썼는데 주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와 그 옷을 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갈 권세가 있으니 문으로 들어오라 하였습니다. 문이 열기를 재촉하니 에노기와 모세와 엘리야가 성문에서 내려다 봅니다. 선사가 이 두 사람을 잘 소개하고 두 사람은 연하여 증표를 내어주니 그 사람들이 받아서 주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보시고 그 두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하십니다. 문 밖에 서서 기다리나이다 하니 명하여 가라사대 진리를 지킨 백성을 속히 불러들이라 하거늘 문 지킨 사람이 온 문을 열어주매 두 사람이 문에 채 들어가지 못하여 모양이 변화하고 이복은 황금빛같이 찬란하여지며 광채영롱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고문고를 갖다 주고 어떤 사람은 금멸관을 씌워주니 온 성에서 풍류소리 일제히 일어나며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종로까지 손에 들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두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을 배울 마음이 간절하여 두리번거리는데 우리 주님은 황송하옵게도 마중 나오시면서 손을 들어 만기시니 손바닥에 못자국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그 머리털에 시비가 흰양털 같고 눈도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벼를 잡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이한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햇빛이 유력하게 비치는 것과 같습니다. 두 사람은 그만 감격하여 그 발 아래 엎드려 눈물로 땀을 적시며 어쩔 줄을 모릅니다. 주님은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 눈의 눈물을 다 씻어주시며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과 내 종이라. 내가 전에 죽었다 살았노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처음 일은 다 지나가고 축복만 있을지어다. 두 사람은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며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소리 높여 복과 영화와 권세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감사를 하나님과 거룩한 어린이 아이에게 돌리며 대대로 갈리지 마옵소서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사면을 바라보니 성빛의 햇빛 같고 길에는 황금을 깔았으며 해와 달과 등불에 비침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원 무궁빛이 항상 밝은 거리요. 그 성 사면 방정하고 동서남북 광활하여 장으로나 광으로나 1만리요 2천리 12성터 견고하고 각색 보석 꾸몄으며 매문마다 진주문의 12성문이 찬란합니다. 거리거리 돌아가며 정금으로 포장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 수정같은 생명가에 흘러갑니다. 매달마다 12종류 맺어주는 생명나무 보기 좋고 먹기 좋은 꽃과 열매 무성하고 그 잎사귀 청청하여 만국나라 소성합니다. 새포도즙이 풍성하고 세마포와 흰옷이 무궁무진한 곳이며 의식주의 고통염려 신고 거둘 수고 없는 평화세계 여기로다. 우리 주님 십자가로 벌써 죽음을 정복하사 부활승천하셨으니 원수 사망이 다시 없고 치료하는 광선 아래 우한질고 씨도 없는 신천신지가 여기에요. 시온산 그 장막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니
신구약의 모든 성도, 6대 순교 전도자와 세계만국 각지에서 주님 위에 지사진중 성도들이 면류관을 각기 쓰고 흰옷 입은 무리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거룩하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시더니 참으로 진실한 증거가 되사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사 세상 민군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피를 흘려 죄를 얻게 하시고 우리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 능력과 영광을 세세토록 돌리나이다. 네 영무로나 아멘하고 24장로는 경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여 두었으니 곧 주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사 그날에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만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시리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너희들은 기뻐할지어다. 여호와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눈물 없이 황금길을 걸으며 근검은 것 타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다 잊어서 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보이며 나의 주를 그 손에 못자국으로 알겠네. 우리 어머님께서 별세하시기 바로 직전에 지어주시고 가신 노래가 있는데 하늘나라 우리 집 보석성의 내 집은 영원 무궁하도록 낡아짐이 없구나. 보석성의 우리 집 해와 달과 등불에 빛의 힘이 없어도 항상 밝은 것일세. 하늘나라 내 집은 먹을 예비 안 해도 12종로 다달이 과실 맺어 주도다. 보석성의 내 집은 이복 준비 안 해도 세마포와 흰옷이 무궁무진하도다. 하늘나라 성도들 우리 인군 우리 주 영원 무궁하도록 경배 찬양하도다. 우리 어머니께서 이를 바로 별세하기 한 월여 전에 지으시고서는 날들어 작곡까지 해가지고는 배우라고 하시는 걸 제 배우지 못하고서 만주 들어갔다가 어머니 세상 떠났단 말씀 듣고 오니 우리 어머니는 벌써 어제 옛날에 장례 지냈습니다. 성경 갈피에다가 이 말씀을 써놓고 갔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던 어머님 그곳에 가시고 나의 모든 친구들도 다 가 있습니다. 나도 지금 그곳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미도는 재미있게 구경을 하다가 우연히 머리를 돌이켜보니 장안 땅에서 혼자 다 잘 알고 믿느라고 하던 무지한 자가 강가에 이르러 허광이란 사람의 비여자 미치게인 허광이란 사람의 배를 타고 빨리 건너 조금 더 고생하지 아니하고 천성을 바라보며 올지라도 자기 하나뿐이여 맞아서 치하는 자도 없고 성문까지 혼자 와서 문을 열어라고 두다리니 그 생각에 문 안이 들어가리라 했던 모양이 성의 사람들이 내려다보고 물으되 그대는 어디서 오면 무엇을 얻으려느냐. 무디하라되 내가 주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께서 우리들을 가르치사 싸우니 주께서 나를 잘 알리다. 성의 사람들이 주님께 드릴 증표가 있느냐고 하니 무지가 아무리 품을 뒤지나 아무것도 없어요. 왜 증표가 없느냐 하니 무지가 요구무하며 이를 주님께 여쭈니 주께서 기뻐하니하며 두 사람을 인도하여 온 천사족을 결박해서 내버리라고 하니 천사가 곧 무지를 결박하여 가지고 공중으로 날아가서 지옥에 잡았으려니 저주를 받은 너희야 나를 떠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했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기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응한 일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다로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아지 못함은 불법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가 보세요. 지옥의 광경은 어떤가요? 그곳에는 캄캄하고 사면에 불이 나서 불똥 뛰는 소리가 있고 사람들이 혹독한 형벌을 받으며 슬피 부르짖는 소리도 처참합니다. 유황불이 일어나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애곡절치 하는 것이요 고통하는 것이요 완함이 없어요. 슬피 부르짖는 것이요 영원히 벌받는 것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요. 지옥불이 있다는 말 분명하게 들었지만은 농담으로 인정했지 이런 줄은 몰랐구나. 지옥에는 누가 있나? 전우좌우 돌아보니 제1위가 사탄 마귀, 그 다음은 무신론자, 지옥부인 완악한 자, 예수제자 가로드다, 오순절에 성신받았다고 떠들던 아나니아의 부부, 세례받고 신학하고 전도하고 병건 친다고 기도하되 회개 못한 교역자, 잠시 쾌락만 생각하고 장례복을 우습게 내려 팥죽한 그릇에다가 장작 2억을 팔던 예서 같은 자, 서인의 도를 회방하던 자, 알렉산더와 흉악한 행동하던 자, 옥술, 우상 생기던 자, 모든 거짓말하던 자, 두려워하고 음행하던 자들이 이리 굴고 저리 굴고 이를 갈고 슬피우니 보기에도 참혹하고 듣기에도 애처로워요. 지옥불을 부인타가 지옥불에 빠졌으니 지옥불을 이제부터 시인한다 할지라도 때는 벌써 늦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으로 믿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전심으로 따르지 않고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보다 허탄한 데다 뜻을 많이 붙이고 주를 위하여 일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중심, 자기의 본위에 움직이고 참된 회개와 중생의 경험이 없고 속죄와 부활의 신앙이 없고 믿는 것이 그저 한 도덕적으로, 한 수양적으로, 한 오락적으로, 한 사교적으로, 한 습관적으로, 한 형식적으로 예배다만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에게 바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참으로 세상에 제일 불쌍한 자이요. 그런 거라 안 믿으면 몰라도 믿을 바에는 철두철미하게 분명하고 똑똑하게 주신 긍휼을 힘입어 중생의 스친과 성신에 충만함으로써 과연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과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실험적 지식을 가지고 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래로 많은 이 영혼을 구원하시며 내세의 영생의 기업을 누리게 됨을 감사하시면서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자고요. 죄로 더불어 싸우고 마귀로 더불어 싸우고 이단과 싸우고 기근과 싸우고 우상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자기로 더불어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복음의 결사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늘 깨어라 성도여 곧 있는 자 그 누군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칭찬난 받는 그이보다 착하도다 신실한 종 적은 일에 충성했네. 네 주인의 즐거움을 더욱 많이 누리어라. 예비하라 주의 신부여 복 있는 자 그 누구요 신랑 예수 오실 때에 영접하는 그이요 잘 싸워라 주의 용사 복 있는 자 그 누군고 우리 주님 임금 오실 때에 개선장병 그이보다 충성하라 선한 목자 복 있는 자 그 누군고 목자자이 나타나실 때에 멸루관을 받는 자요 회개하라 인생들아 불행한 자 그 누구요 심판해 주오실 때에 저주받는 그이랍니다.
사람이 한 번 죽고 그 후에 심판받는 것은 정한 것이니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는 것이요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니 죄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영생이니 이시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아이나 어른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 안 믿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한답니다. 그 아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후에 있나니라. 철로역정 강화는 불완전하오나 이것을 엇것을 막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천국 가는 길에 다소간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참으로 영광이여 만족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은총과 축복이 항상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후에 항상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